살짝 제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캠프를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그래서 그렇게 시기 구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난주에 그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아직은 멸망하기에는 한참 남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말씀을 좀 전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야김 시대 때는 뭐 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좀 이게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이제는 요시야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때는 희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 때 그 유명한 70년 포로가 생활을 70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내용을 이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 왕 때 이제 더 이상 여호야김 왕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지면서 그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드기야 때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진짜로 막 전쟁 일어나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게 그 예레미야서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이에 요시야 13년부터 또 여호야김 왕 사이에 그 두 시대에 걸쳐서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장소가 언급된 장이 있어요. 그게 7장하고 26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7장하고 26장은 장소가 정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전에서라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다른 장들하고 달리 이 두 장에서는 성전에 서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공교롭게도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전 설교가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장과 26장을 같이 좀 보면서, 내용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점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그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 설교 이런 거 잘 듣기도 힘들고요. 사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예언서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이보다는 이렇게 좀 야단치고 도전적이고 뭔가 막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큐티하시고 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셔도 나는 다 받아들이고 배우겠다라는 태도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서서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7장 1절에서 2절과 또 2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이렇게 단락을 그냥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여러 성에서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 자, 특별히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시기와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이제 장소에 있어서 몇 가지 장소들이 나오는데,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을 제가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성전 입구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입구에 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성전 입구에 서라. 그리고 또 그 요시야 왕 때 26장에서는 성전 뜰에 서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입구와 뜰이라고 하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에 서라라는 것이고요. 공통된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의 여러 성에서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 예언은 지금 이 7장과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나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즉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 경배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냥 듣기 싫은 사람에게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얘기해라.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한마디도 빼놓으면 안 돼라는 어떤 생각을 여기에 담아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할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서서 전파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거기 서갖고 구체적으로 전파하라고 했다면 도대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2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한 나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26장에서 여호야김 왕 때 두 번째 성전 설교에서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좀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예레미야 26장 거기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70년 포로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단계 바로 전이에요. 지금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하면, 너를 통해 전하면 그들이 그걸 듣고 돌아설 것을 기대한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기 위한 내 뜻을 돌이킬 거라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 도전을 주시고 뭔가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목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뭔가요?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재앙을 내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죄가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악한 그 행위의 결과로 재앙의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제가 오늘 적어오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그 장들 중에 보면 8장인가 9장인가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내가 너무 이렇게 흐느껴 운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는 그런 예지력은 없지만 뭐 몇 년 후에 제가 계속 저렇게 되면 예지력은 없지만 뭔가 느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뭔가 한 10년 20년 후에 정말 저렇게 계속 가면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처럼 눈이 빠지고 정말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안다면 그걸 정말 얼마나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뜯어 말리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재앙의 길로 가지 않을 텐데라는 것이었죠. 그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기를 너무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우리 7장 3절에서 7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이곳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진정으로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고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겨 지금처럼 너희 자신을 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생활 방식과 행실의 내용은 뭐냐면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내 감정에 동요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뭔가 위로해주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이런 식의 감정적이거나 어쩌면 주관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올바름에 근거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일을, 옳은 일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겨서 자기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시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십계명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돼서가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무슨 그 나보다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열등해지거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상을 사람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잘못된 데다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쏟게 될 거고요, 잘못된 곳에다가 에너지를 쏟게 되고 돈도 갖다 거기다 쏟을 수 있고요, 결국은 또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해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해치고,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7장 말미에 보면 바로 그 몰렉신에게 그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그 게헨나, 바로 그 게헨나 지역에서 그렇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풍습에 대해서, 그거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건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해하지 말라, 바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셨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것이지, 그냥 예배를 많이 드려라, 예배를 뭐 정성스럽게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그런 거를 제사를 똑바로 드려라,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는 너무나 거룩하게 막 성가대 막 빵빵하게 해가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도 너무 웅장하게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고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들과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 만들어 주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지, 그런 건 다 제껴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이랑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이것은 너희가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이것은 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성전 뜰에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삶의 그런 생활 방식과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요즘 말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말로 한다면 그냥 조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 얻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화나면 사람들에게 화내고, 또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하고요, 그리고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습관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거짓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난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더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는 너무 너희들이 행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중생활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들을 오히려 세탁해주고 오히려 여기 와서는 심리적인 안정감만 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교회 문 닫으라 그래요. 나 이제 질렸다고,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라기에도 나오고 여러 예언서들에 나오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예레미야 설교, 이사야 설교, 말라기 설교 이런 설교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 주는 이야기,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감 주는 이야기, 그냥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냥 기도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근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랑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 어떤 것이 경고가 될까요? 예레미야서 7장 그 뒤에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는 나의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바로 이 곳에도 내가 실로에서 한 것처럼 행할 것이며, 내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자손에게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아멘.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성전, 너희가 의지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성전이야. 너희가 의지하는 건 내가 아니라 교회야. 너희가 의지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야, 너한테 좋은 얘기하는 그 제사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내가 언제 그거 중요하게 여겼니?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실로에 생한 것처럼, 바로 실로가 원조 예루살렘이었어요. 실로가 원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실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고 거기서 선포가 되고 사무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던 곳이지만, 거기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 때를 비롯해서 이렇게 망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죠. 다윗 시대 때는. 근데 그것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 에브라임 자손에게, 이게 누구죠? 북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요시야 때였으면 벌써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것을 지금 봤습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낼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은 그 완벽한 빛이시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두 마음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어두움이 있고 악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아낸다는 것의 의미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S극과 N극이 아무리 갖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밀려나가요. 서로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계속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않는다면 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은 그 다 파괴될 거라고. 뭐 성전, 실로, 뭐 북이스라엘, 다 예루살렘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교회들을 잘 보면요, 중세 시대 때 그렇게 너무나 찬란하게 만들었던 그 건물들이, 유럽의 그런 건물들이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없으면 그 건물이 뭐가 되죠? 뭐가 됐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냥 유적지예요.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들은 그냥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건물, 아무리 놀라운 그런 어떤 시스템, 아무리 놀라운 교회 체계, 아무리 놀라운 목사님, 제사장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본질상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굉장히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했죠. 그랬을 때 7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요시야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조금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듣고 그래도 이렇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26장에 보면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26장은 이제 과격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성전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전하자 그들은 나를 붙들고 너는 죽어야 하겠다. 어째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되고 이 성이 멸망하여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하고 외치며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달려들어서 넌 죽어야 돼, 어떻게 네가 여기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 너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 좀 좋은 얘기 좀 해줘, 좀 그렇게 지금 하면서 몰려들어갖고 지금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 그것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셨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지를 못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망하는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똑같은 게,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들이 벌써 여호야김 때 이 시대가 정말 상황이 꼬꾸라져 간다는 느낌이 벌써 이 7장과 26장만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26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접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여기는 이제 5장에 제가 5장이라고 적었네요.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7장 같은데요. 7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했을까요? 뭐 너무나 자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듣기 싫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가 도전 주면서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괴로워질 거야, 계속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듣기 좋습니까? 어느 누가 웰컴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의 어떤 본성이 사실은 나한테 어떤 챌린지 되는 이야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물질을 탐하고 심지어 예언자나 제사장들까지도 거짓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꾸러질 것이며 내가 벌을 내릴 때에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바로 여호야김 왕 시대 때였는데, 그 전에 요시야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삶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뭘 하냐면요, 물질을 탐하고요, 그리고요 백성들의 어떤 아픔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저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보여도요 그냥 그걸 어루만지면서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아유 괜찮을 거야, 아유 그냥 공감해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그러기만 하고요,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보여도 이야기하지 않는, 오히려 그냥 평안하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해? 사실 평안은 없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길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됐다라고요. 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것이죠. 거짓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해도 이제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무뎌지는 것이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에 요시야 때 얘기할 때는 뭐 제가 뭐라고 하든지 왜냐면 그때는 요시야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저러다 말겠지. 근데 여호야김 왕 때는 이제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한 상당 기간 10몇 년 지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더 이제 많이 듣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망해가는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 26장 19절에 보면 이제 뒤에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장로 몇 사람도 일어나서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성직자였고 그 당시에 공인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반대로요 대신들과 백성들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평신도가, 오히려 평신도들이 나서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성숙한 장로 몇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설득력이 그렇게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대결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장로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했던 우리 그 미가서 알죠? 미가서에 쓴 그 미가서의 예언을 예언한 그 미가가 바로 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가 했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미가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그 사내립이 왔다가 돌아가게 하고 했던 그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히려 지금 평신도들이 오히려 지금 제사장들을, 예언자들을, 사제들을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건 이 일이 일어난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26장 그 미가 얘기 외에도 그 뒤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마의 아들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처럼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예언했을 때 여호야김 왕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우리아를 이집트에서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인 아히감이 나를 옹호하였으므로 나는 백성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면했다. 자, 여기에는 여호야김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호야김 왕이 벌써 예레미야를 죽이기 이렇게 잡고 괴롭히기 전에 벌써 이 우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이집트까지 쫓아가고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벌써 하나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예레미야 9장 결국 이렇게 성전 설교가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호야김 왕 시대 때 했던 예언들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한 일은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9장 7절 14절을 우리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 금속처럼 연단하고 시험하겠다. 이 밖에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시게 될 일은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서 금속처럼 연단하고 시험하겠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연단한다는 게 refine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정제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용광로에 이렇게 넣으면 그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넣으면은 거기에 흙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 걸러지고 철광석만 이렇게 남게 되죠. 바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 덕지덕지 다른 더러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깨끗한 마음들을 감싸가지고 딱딱해져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걸 다 떼낼 수 있도록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서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전 설교, 예레미야 성전 설교 부분에 대해서 7장과 2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이고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함께 이 레슨을 함께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기 개인적인 삶과 또 그룹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성전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고 성전 설교라는 주제를 갖고 7장과 26장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까 처음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의 방식을 행동 방식을 바꾸라고요. 너의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받아들이시고 무엇을 바꿔야 될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